할렐루야. 저희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부터 2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4번째 시간 담대하라 예수님의 응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21장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로마에 이르는 긴 이야기 속에 바울이 겪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3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21장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참 많은 일들이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참 위급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잘 벗어나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 사건에 있는 의미도 물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적지 않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이 일들은 큰 흐름 속에 한 가지의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참 여러 위기를 잘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도 두 개의 위기를 벗어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22장 24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채찍질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 로마의 군이 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조용히 되어지기를 원하고 질서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폭동같이 일어난 일이 있었을 때 로마 천부장은 불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마 천부장은 바울이 한마디 해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몇 마디 했더니 거기에 그냥 더 난리가 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승분한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져서 더 큰 폭동으로 일어났으니 천부장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아마 이 바울이 굉장히 괘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 묶어놓고 채찍질을 가하려고 이제 체벌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채찍질의 체벌은 로마 시민에게는 하지 못하는 좀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체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끝에 이렇게 쇠갈고리가 달려서 탁 치면 살에 파고들어서 찢기면서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체벌이라서 이거 정말 바울이 채찍질 당하면 거의 죽을 수 있는 위기지요. 근데 그때 바울에게 참 이게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는지, 나 로마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딱 꺼내니까 때리려고 했던 백부장이 깜짝 놀라고 그 보고를 들은 천부장도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로마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이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정체성이거든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겉으로 보기엔 허름한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냐고 물어보죠. 나면서부터. 아버지도 로마 시민이었고 나도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 주고 사서 로마 시민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원래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인데 그 중에 셋 중에 제일 높이 치는 로마 시민이 누구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태어나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이 소식은 천부장이 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위기에서 정말 극적으로 벗어났죠.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 이제 22장 30절서부터 23장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부장은 이제 잠잠해지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을 무고하게 막 때리려고 했다든지 죽이려고 했다든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인정 아래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이 안에는 사법의 기관도 있고 입법의 기능도 있고 그리고 행정의 기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이나 되었느냐? 한 7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공의회 회원이 되어지느냐? 정확하게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공의회 안에 여러 파가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두개파라고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세상에 권력은 없지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의회의 또 중요한 멤버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바울을 심문하는 그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공의회를 천부장이 소집을 했는데, 여기 만약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이 유죄라고 판명이 난다, 이거 조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유대인의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 공의회가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형이라고 명을 했어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자치기구에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판결이 난다면 로마로서도, 로마 총독으로서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만약에 바울이 유죄 판결을 난다면 이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2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나 바리새인인데 내가 전한 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부활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무언가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런 거 없어. 뭐 영적인 세계 그런 거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가 전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이는 세계 말고 이거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권세가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늘 꿈꿨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도 인정했고 천사도 인정을 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도 강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둘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강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이에다가 두 부류가 싸울 수 있는 낚시밥을 하나를 던진 거예요. 나 바리새인인데 내가 전한 것 부활밖에 없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됩니까? 바울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게 이 자리에 끌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 위험 인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옹호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시작할 때는 바울 두고 싸웠는데 좀 지나선 둘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재판이 무효가 돼버렸어요.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하여튼 결론은 똑같지요. 위기가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벗어나게 되어졌다. 그날 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밤에 로마 병영 안에 있는 바울, 아마 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이틀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밤중에 이제 혼자 와서 이렇게 있으니 아마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아마 가슴도 벌렁벌렁하고 막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아주 많이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모습이 실은 전에 한번 바울이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황홀경 중에 내가 주를 만났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이 예수님께서 로마 병영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한 얘기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울아, 오늘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야, 아주 멋지게 해냈구나. 그 위기 상황 네가 오늘 이렇게 잘 헤쳐나온 거 정말로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오늘 이 한 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이 일은 리허설이야. 오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일처럼 어떤 위기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네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너희들 이 모습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멋지게 해내렴.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마디를 더해 주시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담대해라, 이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담대하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러 일부러 오셨을까? 이제 앞으로 바울이 감당할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앞으로 있을 일은 28장까지 가는 동안에 3번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의 감옥 생활도 해야 돼요. 로마로 가는 바닷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시면서 담대하라는 이 말을 바울이 심령에 깊이 갖기를 원하시면서 그거 가지라고 이 병영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언제나 제일 첫 번째로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담대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다르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르세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근데 7번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와요. 이게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중풍병자 기억나시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안심하라 라는 그 말이 이 담대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 22절, 여러분들 혈루병 앓던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옷자락 만져가지고 병 나은 사람이요. 그 여인이 옷자락 맞아서 자기 몸에 나은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도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안심하라는 말이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또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6장 50절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도 안심하라,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맹인 바디메오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 실은 이 모든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 용기를 가지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즐겨하던 겉면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그리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은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저 뒤에 물러가서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힘이 있고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쭉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비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담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겁해서 저 어디 숨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앞으로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꿈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담대하라고 권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에 여러분들 그 비겁한 사람들 전형적인 모습을 어떻게 그립니까? 뭐 살아있는데 기쁨도 없어요. 불의한 사람들 밑에서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진실된 사람이라든지, 영화에는 보통 주인공 만나서, 그치요? 의로운 사람 만나서,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면 그 비겁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불의에 맞서서 일어서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얼굴이 완전히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딱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용감한 사람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용감한 군사 되어진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 바울에게 오늘 너 경험했지? 너 오늘 경험한 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이 담대함,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 근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담대하려면 무엇을 기억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담대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성도들 다 되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 너희들 복음의 승리를 경험해 가면서 날마다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거 참 특별해요. 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뚜렷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게 없어요.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진리의 목숨을 겁니다. 진리 안에 길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사랑해요.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요, 이 진리가 퍼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억지로 가짜로 둔갑시켜서 때로는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서 땅속에다 파묻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가 이 땅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각오를 다져요. 그래서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아주 뚜렷하게 둘로 탁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에 딱 서자마자 바울이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나오거든요. 2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오히려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불의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내가 잘못되어졌다고 나를 잡아다가 이 자리에 세워놓은 너희들이 오히려 불의한 자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풀어 써서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천부장한테 죽을 뻔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왜 충격적인 말이냐? 여러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 권위 도대체 무슨 권위일까요? 왜 사람들이 그들의 권위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요, 너는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딱 판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 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선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사장들이 당신에게는 병이 나았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 나았다 판결해주고, 너의 죄가 씻어졌다라고 판결해주는 모든 일들이 다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제사장들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바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가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바로 나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냐?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있어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얘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제사장들은 알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거나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이미 떠났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권한이 다 사라지죠. 이거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 23장 2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이렇게 명합니다. 저 입을 쳐버려라.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입을 팍 때려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을 팍 쳐서 입이 이렇게 부으면 말 못하잖아요. 네? 저 입을 쳐버려서 입도 뻥끗하게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세상이 가하는 폭력,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해요. 만약에 바울 정말 진리를 전했지만, 야, 이건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 그러면 다시는 진리를 전하는 거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럴 것을 예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 불의한 애들이요, 예수님을 향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바알세불이야. 자신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의 제자 되어진 자들에겐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에 대해서 세상은요 아주 가혹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린 담대해질 수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가짜야 저것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둔갑을 시켜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셨잖아요. 진리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땅속에 파묻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입을 쳐서 말을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가짜로 둔갑시켜서 아무리 폄하를 할지라도 진리는요 땅을 뚫고 올라오고 어둠 속에 빛이 나고 혼돈 속에서 분명하게 그 가치 질서를 나타내는 능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지지 않아요. 진리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날 진리를 전한 자도 같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협박 속에서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비겁한 자가 되어진다면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울며 슬퍼하는 자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승리의 날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는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은 너를 해하지 못한다. 구원을 경험하며 날마다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 협박할 때 제일 세게 협박하는 게 뭡니까? 죽을래? 이 말이에요. 애들끼리도 싸우면서도 하잖아요. 너 죽을래? 뭐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 죽는다라는 단어 속에 상대방이 들었을 때 가장 위압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경험했죠. 바울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니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더니 로마군이 나타났고요. 채찍하려고 했더니 나 로마 시민이야 라는 지혜를 주시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바울이 보호를 받게끔 만드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죽이고 싶었지만 바울 못 죽였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끝도 댈 수 없어요. 세상은 나 너를 해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한 손끝도 댈 수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그날
경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는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들이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건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저 협박 귀에도 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 세상에 죽음의 협박을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을 막 다니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갔다 온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 뒤에 있는 뒷동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다니면서 바닷길을 항해했던 사람이 저 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에 있는 저 저수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력의 진짜 모습이 요만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일을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셔요. 야, 너 가서 누구누구 심판받을 거다. 너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보내실 때 꼭 만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자들이에요.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착하지도 않아요. 착하면 그런 얘기 전하라고 할 이유도 없겠죠. 못되고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할 때 정말 목숨에 위험한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요, 기백이 대단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요. 그 불의한 권력자 앞에 가서도요,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기백, 그 선지자의 당당함,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거 잘 기억하거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로마에 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기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해방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계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그 권력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권면하실 때 곧 이 담대하라는 권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시지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제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위기의 상황 속에 더욱 빛난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더욱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참 기가 막힌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바울 똑똑한데, 엄청나게 대단한데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울이 똑똑해서 벗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 바울이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 내가 계속해서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의 말, 해결의 말, 승리의 말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모세도 이 말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울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가게 하라 이 말 전하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비겁하게 덜덜 떨어요. 저요 말 못합니다. 말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세는 듣고요, 품고요, 용기를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입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한 아사리온은 제일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재물이라는 거거든요. 별거 없는 것,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것. 근데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네 옆에 딱 붙어 계신다. 얼마나 딱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서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딱 붙어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하나 개수 세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 다 저 아버지 어머니 흰 머리카락 한 번씩은 다 뽑아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흰 머리카락 하나만 딱 골라서 뽑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뽑다가 괜히 검은색 하나 덩달아 뽑으면 어휴 검은색 하나 더 뽑았다고 아이고 꾸지람 한번 듣지요? 맞아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옆에 계셔서 머리카락 하나하나 셀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실 뿐만 아니라 두 눈을 나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계시고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길과 함께 하심을 내가 할 때 내 안에는 담대함이, 용기가 날마다 솟아나는 거죠. 마치 엄마랑 함께 다니는 꼬마가 된 것처럼요. 엄마가 내 뒤에 딱 있으면 슈퍼맨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담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담대어지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 속에 날마다 담대해져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담대함,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담대함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권면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더 특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가 우리가 흔히 고별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별설교가 16장에 끝나는데 16장의 마지막 절이 16장 33절이에요. 근데 그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권면이요, 바로 이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용기 내거라. 나의 제자들이요. 힘을 내거라. 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겁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전히 비겁한 자로 남아있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의 심장, 용감한 용사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셔요. 진리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면서 담대케 하여 주시고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담대하도록 만들어 가시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과 주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를 담대한 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 땅의 억압과 폭압 속에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용감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검은 진리의 검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격려하신 말씀, 너 잘했어, 너 정말 잘했다, 아주 멋지게 해냈구나, 더욱 힘을 내거라, 더욱 힘을 내거라, 더욱 용기를 내거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옆에서 늘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응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힘내고 담대하여서 진리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성도들로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